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쉽게 인간적이고 육적이게 착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괜찮을 것이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일들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일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도 그 성경 인물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곤궁 가운데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막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공의,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아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봉사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강요하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학원을 옮겼어요. 여기 원장님이 이제 제 또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군대에서 대대군 정도 했다고 하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그 종교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종교는 이제 끝입니다. 그때 끝났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중반 때 끝났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자기가 이제 그때 신라면 하나에 350원 할 때래요. 350원.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부모님이 하나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랑 이제 월세랑 전부 다 자기가 돈 벌어서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를 3개를 했대요. 알바를 3개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비랑 이제 그 월세를 다 내고 나니까 수중에 딱 300원 남더래요. 근데 350원이 있어야 신라면 하나를 사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일대를 50원짜리 바닥에 하나 없나 막 그러고서 막 돌아다녔답니다. 한 4시간을 걸었대요. 근데 50원짜리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젠 종교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때 종교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 나중에 놀이터 그 근해 밑에 가니까 그렇게 동전이 많더래요. 그런 그 얘기도 하긴 했지만 무튼 믿음을 오해하는 거죠.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나한테 50원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그 고난, 고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괜찮은 일만 일어나고 잘 되기만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착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분 오랫동안 이제 중직을 맡으신 분인데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한테 와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합니다.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0년을 중직에서 봉사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착각을 많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면 원망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마 그 원장님한테는 그것이 시험거리였겠죠.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테스트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왜 매출하기와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왜 애굽에서 나와서 생고생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하냐고, 왜 광야로 이끌었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든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쵸? 우리에게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신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다 오너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눈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인 것 같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사랑이신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니까 문제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공부한 거 이거 지금 당장, 마음의 상처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제 저녁에 이제 리사가 39.6이 찍혔습니다. 새벽에 이제 더 열이 오르면은 응급실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잠을 잤죠. 저기 사모님은 거의 못 자고 저도 설잠을 잤는데, 그러면서 늘 드는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막 40도가 넘어가고 막 그러면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물론 사모님은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막 엄청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저는 좀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아이의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그 뜻에 알맞게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이런 식의 기도를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켠으로 좀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4장 앞에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했습니까?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그 탈탈 털려가지고 끌려갈 때 막 가가지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다 쌩까버리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몇 년 동안 그냥 확 다 이제 말씀도 안 하시고 잠적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자기가 바라던 자녀의 욕심을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받아들이는 그때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연단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 그쵸?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하시고 가린 부분도 있고요. 사해서 없애버리신 부분도 있어요. 가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막 복닥복닥 계속 다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또 거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죠.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뻔뻔한 죄, 그러니까 나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화평을 깨트리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점점 더 되어져 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어떤 은혜예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임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491장에서처럼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날마다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자리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게 하는 그것들을 어찌하든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3절부터 4절, 5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쭉 말씀 처음부터 전해드린 그 말씀을 생각을 한다면 3절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환난이 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인내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고,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죄를 발견했어요. 죄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나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발견하셨어요. 환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갖 고초와 환난이 환경적으로 막 임했어요. 그 가운데 즐거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이 환난을 치워주세요. 환난이 없애게 해주세요. 환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은 더 이상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내하게 되어 인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아가 맥을 못 쳐요. 기다리는 것. 자기의 의가요. 자아가 맥을 못 춥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자기의 의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더 드러나게,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막 뿔이 나요. 지금 당장 내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의는. 내 자아는요,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벌어져서 딱 해결이 돼야 되고요. 당장 해결이 돼야 되고, 당장 뭔가 딱 나타나야 돼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자아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런데 육뿐만이 아니라, 육은 인내를 못하는데, 육뿐만이 아니라 누가 인내를 못하나요? 사탄은 인내를 못해요. 어둠의 영들은 인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고 박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뿔이 나가지고 확 뒤집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들이받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물론 그 난리 치는 것이 이게 후폭풍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하면서 뒤돌아 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속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나 그 자리에서 들이받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다 들이받는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고 들이받습니다. 그것이 자아와 자기의의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성령으로 하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둠의 영, 자아, 우리 속에 있는 분노, 그 질투, 시기질투, 탐욕, 교만함, 이것이요 갈려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갈려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고통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있어요?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 기다리면서 연단이 돼요. 기다려야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되는 그 와중에 막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어둠의 영이 막 충동질을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막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더라도 연단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된다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유혹과 어둠의 영이 난리를 치고 자아가 난리를 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계속 드려지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되어지면 점점 그 환란이, 그 어려움이, 그 충동질이, 원망불평이 막 나를 충동질하는 그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충동질하더라도 나는 부동의 자세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입을 다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중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거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단의 자리로, 부동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쵸, 막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막 나팔 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소망을 우리한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이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기다리고 연단되어지고, 그죠?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됐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요. 다른 무언가가 다 이제, 만약에 내가 육이 원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도 이게 속은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뭔가 이상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이렇게 많이 들어드렸어요. 정말 자수성가한 그 사업가들이 완전히 자수성가해서 자기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면 방황한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한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금메달을 따면은 방황해요. 처음엔 방황합니다. 그 발전하는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슬럼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표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사람한테 보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그것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내 자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으로도 우리의 자아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자아로 이루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요. 그러니까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근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는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쵸, 지질이 궁상 같고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로마서 뒤에 나오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는 자고, 우겨쌈을 당하나 생명이 있는 자. 부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인간적으로 보기에, 육적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혼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뜻을 바라봐야 돼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셔도, 소망을 주셔도 우리가 육으로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으로, 자아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막
쥐잡듯이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을 잡아요. 육으로 잡습니다. 자아로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둠이 확산이 되고 어둠이 이루어지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하게 되고요. 인내는 무슨 인내예요. 그 자리에서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막 공격하죠.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환난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분명하게 더 많이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는데 언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밖에 짓지 못하는 불순종밖에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믿음도 없는 그런 연약한 때에 죄 가운데만 있을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음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왜 그 사랑이 환난 가운데서 부어지냐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 때 선한 것이 우리한테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선해지는 것인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부패하여서 죄인 중에 죄인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죄인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더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기를 내가 이 정도 사랑과 이 정도는 부족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은데 뭐 하는 거예요? 환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더 가야지 그 사랑이 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가야지. 환난 가운데 환난 속에 들어가야지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사랑과 그 십자가가 어떠한지 더 다가온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로에서 구원을 받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원수된 자들인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갔을 때 우리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찌나 알지 못하는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 육적인, 내 자아적인, 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의를 이루려고, 내 자아를 이루려고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마저도 내 자아로 바꿔버리고 내 의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내 의와 자아로 육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십자가를 피해요. 십자가를 도망갑니다.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환난 속에 들어가야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불붙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원수가 된 나에게, 죄인 된 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환난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환난은 끝났습니다. 환난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환난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그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냥 동참한 거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는 그냥 동참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둠의 영에게 극도로 공격을 받습니다. 자아한테도 공격을 받아요. 나 스스로 나한테도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소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맨날 속아가지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뜻을 구하고 다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교만과 내 탐욕과 나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자아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의롭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걸로, 내가 의로워지는 걸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싫은 거예요. 환난이 오면, 십자가가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왔는데 싫어한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신 그 길은요, 애굽을 떠나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돼 있어요.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 보시잖아요. 가시밭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푸르르고 그 걷기 좋은 편한 초원으로 가면은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뭐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한다라는 거죠. 어려운 힘든 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쵸. 화목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악한 영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육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로, 그곳이 환란스럽고 십자가 짐 같으나 그 길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 길은요, 좁은 문으로 거쳐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즐거운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이 길이 언제 이렇게 끝날 것인가, 거기까지도 갔으면 좋겠네요. 언제 이 환란이 끝날 것인가. 근데 환란을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이 환란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억까를 하든, 나를 어떻게 짓밟으려고 하든, 내 자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어둠의 영들이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난 안에서, 그 순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체휼하고 더 그것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겪는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증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믿음이 생긴 그 이후로부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영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꺼버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모든 세상에 달려들어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 육적이고 사탄적이고 어둠의 영으로 휩싸인 그런 어둠의 영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환란을 부어 넣을 때,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환란 가운데 인내를
기다림을 배우며 연단이 되어져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셔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단받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자아로, 그 인간적이고 육적인 어둠의 것들로, 혼적인 것들로, 그 어떤 것들로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의지까지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